반갑습니다. 어디 잘들 계셨어요? 절기는 속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입춘이 되니까 느낌부터가 좀 틀리는 것 같고요. 아침에 햇빛이 나서 혹시 회나무에 싹 났나 싶어서 한참 쳐다도 싹이 나진 않은 것 같은데 날씨가 참 따뜻해졌다. 바람이 살짝 불긴 하지만 상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계절과 절기는 속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방금 종로구청을 통해서 조계사 식구들이 열심히 물건도 팔고 했던 수익금으로 쌀과 이불을 100채를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참 나눔이라는 것은 참 기분이 좋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참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고 스스로의 성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오늘 참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혹 이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즐거움이 좋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부처님 많이 나눌 수 있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좀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나누면 줄 게 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눌 수 있는 복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많이 나누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갖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석 93시라고 그러셨죠? 40년을 서울 사시다가 20년을 대전에 사시면서 대전서 조계사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KT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90노구를 이끌고. 서울에 사는 우리 식구들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60년을 내 집처럼 다니시면서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조계사 60년을 다니셨습니다. 작은 명패 하나 드렸지만 조계사를 지키신 분들이고 그 어머니의 기도 공덕으로 아들, 딸, 손자들이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자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사위도 오고 딸도 왔는데 아들도 오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90의 노고를 걸고 오직
당신 기도가 아닌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오직 하나로 60년을 조계사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90노구를 이끌고 대전서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행사 때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그 간절한 기도 공덕으로 아들, 딸들이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잘 모셔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속상하지 않게 아침 전에 무난한 인사도 좀 드리고, 아들, 딸들이 용돈 돈 많은 주면 그것을 속 호주머니 넣어놨다가 부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아들, 딸들 위해서 인등 키고 등을 키고 입춘 기도 접수를 하는 이 마음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남편과 아이들과 손자와 며느리가, 가족들이 원 없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를 아마 드리셨을 겁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입춘. 오늘부터 절기로는 봄이 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히 입춘을 기해서 삼재가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삼재가 무슨 띠 무슨 띠인지 아세요? 범띠, 개띠, 말띠. 삼재가 3년 동안 머물렀다가 3년 후에 나갑니다. 삼재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 예. 뜨거운 불을 보고 손으로 불인지 알미 짓는 것과 모르고 짓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삼재가 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조심하고 지금보다도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삼재 들었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 법회 때 금년의 삼재는 무슨 삼재라고 그랬죠? 복삼재. 걱정할 필요 없죠. 복삼재인데 뭐 걱정을 해? 복삼재다. 자, 아까도 우리가 조계사 보시를 했는데 물질적으로 하는 보시가 있다면 생각과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막 이렇게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도와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나는 보시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돈도 없습니다. 쌀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참 내 살기가 힘든데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보시도 있지만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 보시는 눈으로 하는 보시, 눈으로 베푸는 보시. 언제나 좋은 눈으로 부모와 스승과 사문 스님들을 대하듯이 나쁜 눈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눈에 보시라 한다. 거룩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연민이 있는 눈으로, 슬픔을 가진 자에게 연민이 있는 눈으로 대해주고, 기쁜 눈으로 대해주고, 막 살기가 있는 눈으로, 그냥 쳐다보면 그냥 막 겁이 나는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봤을 때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나쁜 눈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미래에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가질 수가 있어. 부처님은 중생들을 바라볼 때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고 왜 저렇게 슬퍼하지? 슬퍼하는 게 뭘까? 들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는 자비스러운 눈을 가진 분이 바로 부처님의 눈입니다.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선한 눈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분명히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가진다고 경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물질이 아닌 눈으로 하는 보시 첫 번째 할 수 있는 불자들의 행동의 첫 번째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화한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미소 띈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하는 보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가득한 이런 얼굴로 장사하는 분이 아침에 나갔더니 장사가 안 돼. 그냥 막 안 되니까 얼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막 심술이 막 토독토독 붙어 있어. 신경질이 막 가득히 담겨 있어. 걱정 근심이 얼굴에 가득 있어. 길을 지나가다가 물건을 사려고 딱 주인 얼굴을 보니까 무서워.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 걱정 근심이 꽉 차가지고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생글생글 웃고 밝은 얼굴과 미소로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는 장사가 조금 더 잘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게 기도 와서 정말로 기분 좋게 기도해야 하고 공양하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옆에서 누군가가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옆에서 누군가 조금 속상하게 하더라도, 옆에서 누군가 조금 기도하는데 방해를 하더라도 바로 생각에 마음에 표를 내서 탁 치는 것보다는 밝은 얼굴로, 밝은 눈빛으로, 밝은 생각으로 다독거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와 마음을 내면 내 기도도 잘 되고 상대방 기도도 잘 되고,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결국에는 단정한 몸을 받고 구경에는 남에게 공경을 받는 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 울리기 때문에 베푼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공덕이 돌아올까요? 한 만큼 돌아옵니다. 내 육신과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을 때는 분명히 부처님은 그 공덕과 가표를 주십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기도를 새벽마다 나가는데, 나는 초원마다 나가는데 하는 것마다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아직 기도하는 공덕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왜 안 될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떨어졌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부처님, 내가 기도하는 공덕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더 나를 내려놓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소원 세웠다가 안 되면 족에서 안 나오시잖아. 그건 아닌가요? 이거 참 내가 이게 족에서 주지가, 족에서 신도들 마음을 하나씩 아직 못 읽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니겠지요. 예. 간혹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는데 소원이 안 되니까, 조계사 부처님 영감이 없는가 보다. 저 봉원사로 가야지. 그거 갖다 또 영감이 없어서 도선사 가야지. 이렇게 돌다가 나이 90대에서 다시 조계사 찾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조계사 식구들이 되지 말자. 내려오자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혹 내 도반이, 내 친구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부족했었구나. 내 부족함이 뭐지? 느끼고 깨닫고 고쳐서 나가는 것이 불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좋아하고 손 한 번 잡아보고 싶고,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앉고 싶고, 기도할 때도 옆에 데려다 앉고 싶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이잖아요. 이래서 내가 어렵고 공경에 빠지고 슬프고 힘들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전화 한마디, 눈빛,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생각과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런 복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애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슬픈 사람 보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서 집안의 애경사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옆에 도반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괴로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할 수 있는 불자의 마음을 가진 조계사 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보시예요. 마음으로는 뭐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실천에 옮기지 않고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마음을 많이 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생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섯 번째는 자리의 보시. 이게 참 조계사는 참 중요한 게 자리의 보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노인네가 올라오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거 보시죠. 언젠가 TV 보니까 원숭이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노인네가 오니까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노인네, 어른들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어른들이 올라오면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짐 있으면 덜어주고, 족에서 오다가 일주문에서 지팡이 짚고 머리에 쌀 한 대박 이고 힘들게 계단을 올라오는 어른이 있으면 옆에서 부축해서 법당같이 인도해주고 하는 이런 아주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벌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도의 기본들입니다. 법당에 오셔서 1000번, 2000번, 3000번 절을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하는 이런 양보하는 보시가 되면 구경에는 사자자에 오를 수 있는 몸이 된다. 여러분 이거 한번 다 올라 앉아서 본문 한번 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엔 따나, 다음 생엔 따나, 그 다음 생엔 따나. 되게 좋아. 이거 앉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럽잖아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운가 봐 아마. 그래서 저도 원력을 오늘 세우겠습니다.
조계사 신도들은 한 번 모두가 조계사 이 주의스님이 법문한 사자자의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저도 원력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력을 세워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리만 양보하니까 좀 이상하다. 자리만 양보하니까. 양보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데 남편의 식성과 아내의 식성, 아이들 식성이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오늘은 그냥 절에 가는 날이니까 그냥 채식을 하자. 국수 한 그릇, 성소가 국수 한 그릇 먹자. 이랬는데 아내는 모처럼 만에 남편이 외식한다고 마음을 딱 내는데 성소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헤어지기 너무 안 돼. 분위기는 카페 가가지고 우리 스파게티 하나 좀 먹자. 이런데 아들은 국수가 먹기 싫은 거예요. 분위기는 카페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썰기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마음이 틀려가지고 옥신각신 싸워. 그랬을 때 아내는 얘야 아빠 말 듣자. 양보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고집 세우는 것보다가. 꼭 자리만 양보가 아니고 모든 게 양보가 많습니다. 양보는 남을 베푸는 마음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베푸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는 어떤 것이 나에게 돌아오냐?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지금 내가 첫 번째부터 눈으로 하는 무엇이, 생각으로 하는 무엇이, 몸으로 하는 무엇이, 표정으로 하는 무엇이, 행동으로 하는 무엇이, 이런 무엇이들의 마음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오느냐? 자, 첫째는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아. 잠 못 자면 힘들잖아요. 스님이 고민이 없어 보이죠? 자, 스님도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스님도 고민이 있어. 첫째 저녁에는 오늘 날이 따셔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장작불도 피우고 이렇게 안에다 난로도 좀 피우고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추우면 기도하는데 힘들잖아요. 제발 이 추운 날 아침 기도할 땐 날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고민이 되게 돼. 이게 쓸데없는 고민인가요? 제가 스님과 신도는 무슨 사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이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잠이 안 와. 새벽 1시 반에 잤습니다. 그리고 4시 10분에 일어나서 해나무에서 반배하고 이렇게 운동을 갔는데 잠만 푹 자라도 이게 참 복입니다. 앞에의 몸으로 하는 보시들을 잘했을 때는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두 번째는 잠에서 즐겁게 깰 수 있다. 천금만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면 참 힘들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일어날 수 있다. 셋째는 악몽, 꿈을 꾸지 않는다. 눈만 감아 꿈꾸면 힘들죠. 그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놈이 칼을 들고 따라와. 키를 쓰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도 갈 수가 없어. 이 참 꿈이 그냥 시원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뛰지도 못하고 달려오긴 하지. 넘어지고 꿈을 딱 깨고 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싶어서 바로 108염주를 들고 방에서 자다가 요 위에서 108배를 했어요. 108배를. 이게 악몽이야, 악몽. 꿈이 없이 편안하게 잘 자고 잘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데 매일 저녁 꿈을 꾸면 힘들잖아요. 꿈은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했을 때 꿈이 많이 꺼입니다. 이 꿈을 안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고민도 없어야 되고 우환도 없어야 되고 슬픔도 없어야 되고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런 생각들이 다 달아나 버려. 여러분을 가오 눌려보셔서 가오. 눈은 멀쩡한데 막 목을 조른다든가 옆에 사람 막 불러도 옆에 사람 잠잔다고 꼼짝 안 하지. 식은땀 나죠. 이때 간세한 보살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쫙 없어집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좋은 거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럼 법당 자리 양보한다고 전부 다 법당에 안 들어오고 다 법당 밖에 텐트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거. 이거 법문을 다시 다음 달엔 법문을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너무 양보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 참 걱정되네. 자, 네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준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갈등, 번민스러웠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준다.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슬펐을 때, 괴로웠을 때 옆에 친구 도반이 나를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하는 이 도반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가장 큰 행복이다. 수천금보다도 더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나를 보호해준다. 신장, 부처님.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언제나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 망상, 범내, 잡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생각, 마음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정이 밝고 온화해서 평화스러워 보인다. 부처님 보세요.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 제가
조계사 주지 부임을 처음 받고 11시만 문을 닫죠. 문을 닫는데 직원 보고 문을 열어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첫 주지 발령을 받고 조계사 주지실에서 잠을 자기가 조금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참 마음의 이상이 막 뭉클뭉클해 몰려와서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먼저 108배를 하고 법당에 혼자 앉아서 불도 다 끄고 촛불만 켜놓고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괜히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눈물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눈만 감으면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흐르고 주룩 흐르고 해서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해. 내가 주지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고 잘 못하면 따끔하게 야단 치실 것 같고 신도들의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지가 잘 살펴서 다독거려 주라고 하는 느낌도 드는 얼굴을 미소도 같고 그래서 그날 앉아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 얼굴과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화났다고 바로 화내지 않고 짜증난다고 바로 짜증내지 않고 저 사람이 밉다고 바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그런 스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주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온화하고 미소를 띤 얼굴로 좋고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얼굴과 미소를 담고 싶습니다 라고 한 2시간 앉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방에 가서 잔 일이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표정이 맑고 깨끗하고 편안하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편할까. 아내의 얼굴이 편하면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속상해서 들어왔는데 아내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직장에서 인상 쓰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나가서 그냥 소주 마시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거야 아마. 그것이 아내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남편이 힘들었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엄마 보면 편안하고 안기고 싶고 엄마 부르고 싶고 남편의 아내를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내의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표정이 밝고 온화하고 편안한 얼굴을 가진다.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은 다 편안해 보면. 그냥 가서 막 손도 잡아주고 싶고. 특히 우리 할매들 보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지나가다가 할매들이 보면 웃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젊은 사람도 더 예쁜 것 같아. 너무 해맑고 좋아서 저는 등도 두드려드리고 안아드리고 그럽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지금 노보살님처럼 편안하고 맑고 천진하게
웃을 수 있는 표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첫 번째부터 얘기했던 눈으로, 얼굴로, 가슴으로, 몸으로 하는 이런 기도의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마치겠습니다. 마친다고 하니까 박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지루했으면 마친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박수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나는 박수 받고 한 20번 더 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오늘 입춘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삼재팔란 다 오늘 떨쳐버리고 복삼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소 때 기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나오셔서 스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조계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입니다. 설 잘 세시고 3일날 정초기도 입제 때 반갑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